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제 성막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위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은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가 광야 40년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말씀은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민수기는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레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라는 말 자체가 첫째는 레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당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레위기를 쓴 목적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제사법이에요. 오늘 성경에 시작되는 것도 바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이렇게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사실 재미있습니다. 막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근데 레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어렵죠. 막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지루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올해는 꼭 한번 일독하겠다 생각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읽다가 막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읽을까요? 어디를 읽을까요? 레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왜 레위기를 먼저 읽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장 먼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딱 사면 뭐예요? 가전제품을 사면 뭐부터 잘 챙겨야 돼요? 설명서를 잘 챙겨야 됩니다. 이 설명서를 잘 읽어야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가 가장 먼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였고 예배였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배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어떻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법인데 두 가지 법이 더 나와요. 무슨 법이 나옵니까? 제사법뿐만 아니라 정결법과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얘기하면 레위기 하면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 세 가지 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 개는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핵심인데, 제사법이 핵심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법과 성결법이 함께 이어져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과 성결의 차이가 뭘까? 둘 다 깨끗한 겁니다. 정결이나 성결이나 둘 다 깨끗한데, 정결은 뭐냐면 몸의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욕을 깨끗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준비를 옛날에는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야 매일 목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정결입니다. 그러면 성결은 무엇을 깨끗이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이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성결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정결과 성결에 대한 사건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뭐라고 따지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뭘 안 하고 떡을 먹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이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정결법에 걸려요? 성결법에 걸려요?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은 정결법에 걸립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에 걸리는 법이죠. 가끔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과일을 먹을 때 보면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손으로 그냥 확 집어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는 것은 어른들의 눈에는 그게 정결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아이들만큼 순수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만큼 때묻지 않은 게 없어요. 어쩌면 겉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하게 먹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요, 누구보다도, 어른들보다도 순수한 게 아이들의 존재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그 공격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몸의 정결보다는 마음의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몸은 깨끗이 했는지 몰라요. 정결법은 잘 지켰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깨끗이 않았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몸이 정결할지라도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입에로 들어가는 정결의 문제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개론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레위기가 당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 시대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과 성결,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항상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항상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끗하여서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늘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